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네, 우리 1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추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먼 밖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이어서 이제 전도 시련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응답, 그 25의 응답, 25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제 그 응답을 받는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전도가 진짜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실현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전도가 아니라요.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먼저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현장의 전체, 현장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절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것을 그 속에서 보는 거죠. 그냥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아니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전체를 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것을 보면요. 재창조 역사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전도 시련은 뭐냐면 이 재창조의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그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이 전도의 시련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의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본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제자와 함께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을 두고 같이 뭐 모임도 만남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두고 이제 바울도 항상 그 지역에 가면 딱 있잖아요. 오늘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찾았던 그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보가 같이 이제 따라 붙어서 이제 그 제자 같이 사역을 했던 현장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와 함께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그 현장을 두고, 왜냐하면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게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전달할 제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 사역을 하면 뭐 하냐면 합숙은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합숙 1차 합숙하면, 근데 팀 합숙을 가면 뭘 가르쳐요? 뭘 배우죠 우리가? 뭘 말씀 듣죠? 기억하세요? 현장에
예, 사명자 있다. 현장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사역할 자들이다. 그래서 그 제자와 함께 같이 현장에 들어가는. 만약에 현장에 제자가 없다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생각하셔야 돼. 아, 누가 이 현장에 누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 이 현장을 두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필요한 모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두고 뭐 기도하는 시간, 바울은 딱 그 현장에 가서 뭐 기도하잖아요. 그 만남, 기도. 그 속에서 완전히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재창조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본 거예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성 밖에 내치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가요. 왜요? 이거 찾기 위해. 거기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두고 다시 들어가요. 바울만 할 수 있는 그것,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 응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두고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두고 우리는 이제 이 시련 다시 도전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본론으로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실현하는 전도자가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냐?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는 그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청하니까 이제 요번에도 이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이 돼 있지만 왕이 잔치를 열어놓고 청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네, 밭을 갈아야 되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이유가 많죠. 그래서 또 성경에 제 기억에는 그 찬양 중에 뭐 장가 가야 하고서도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는데 그 엘리사가 나 지금 소 키워야 된다고 했다고. 그렇잖아요. 24마리 막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어마어마한 사업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를 끄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소 24마리를 끄는 엄청난 사업가. 어떻게 보면 가문을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력가. 근데 엘리야가 따라오라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 쟁기하는 도구들 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로 떼고 소는 잡아서 잔치하고. 이유 없어요. 그게 전도자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거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것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보면 이유 없습니다. 나도 장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이따 소도 키워야 되는데 아니요. 이유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운동은, 전도운동은 우리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에요. 그것을 봤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절대 언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뭘 가요? 여정을 가죠. 그 여정 속에 있는 7대 여정. 이런 일 저런 일, 이번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때도 이제 울러 목사님께서 그 섭섭병 말씀하시지만 여정을 가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있거든요. 섭섭한 일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게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섭섭하지 않아요. 뭐 누가 해도 그렇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그렇잖아요. 내게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기도하고 그를 돕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누가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부족하지 않아. 그것도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한테 이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네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이미 그 속에 있어요. 완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두렵지 않대요. 이미 나는 당하고 있어요. 계속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도 붙잡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 보고 돈 좀 내 이러면 이게 상처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 좀 내. 그러면 얼마 그것 갖고 되겠어. 더 내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게 응답이 없다면 이제 다른 걸로다가 자꾸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빠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번 우리 강단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 왕이 보낸 종이잖아요. 왕이 종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그 원래 청함을 받았 그 리스트가 있었나 보죠. 잔치에 이제 보냈는데 이제 뭐 자기 뭐 이걸로 바쁘고 저걸로 바쁘고. 근데 심지어는 그 청함 받은 사람 중에 뭐 하냐면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해요. 지금 자꾸 왜 나 바쁜데 바쁜데 왜 귀찮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일로 지금 막 엄청 바쁘거든요. 우리 내가 할 거 내 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그거는 전혀 뭐 상관없고 왜 자꾸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난 지금 내가 할 일 많은데 그거 바쁜데.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빠야 돼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오죠. 우리의 응답은 그 응답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이후의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게 응답 아니거든요. 그 이후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응답 주시냐? 그 응답 가지고 뭐 하도록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그 이후 것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도 운동을 두고 주신 거지.
생명 살리라고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난 거지 응답 아니라니까. 그 이후 게 있어요. 그거 볼 수 있어요. 전도자는 뭐 응답이 안 왔다고 낙심하고 응답 왔다고 흥분해 갖고 그 응답 붙잡려고 진짜 하나님의 그 이후 것은 놓치고. 그게 중세교회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로 공인되고 이제 어마한 것들이 오니까 그거 붙잡는다고 복음은 놓치고. 그리고 우리의 절대 응답은 뭘까요? 우리가 받을 절대 응답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지.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정말로 이유 없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어디에 서야 되냐?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는 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에 서거든요.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서야 되냐? 응답에 서야 돼요. 문제 속에 응답이 있어요. 응답 속에 서셔야 돼요. 이 전도라는 축복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갈등에 서면 안 돼요. 갈등이 아니라 갱신 쪽에 서야 돼요. 위기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기회 쪽에 서셔야 합니다. 진짜 전도자는 증인은 문제에 서지 마세요. 갈등에도 서지 마시고 위기에도 서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이 교회 온 지가 지금 3년 반이 조금 안 돼. 반이 됐나? 네, 된 것 같네요. 3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게 뭐냐면 이거 한 거예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여기가 복명동이잖아요. 근데 청주 지역에서 이 복명동보다 다 뭐 복대동, 뭐 오창은 크잖아요. 오창 크고 뭐 복대동 1, 2동 크고. 그래서 다민족은 다른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동으로는. 근데 그 다민족이 딱 모여 있어서 집중적으로 뭐 가게들을 딱 하고 해서 모여 있는 데가 복명동이잖아요. 여기. 다른 데는 이게 조금 이렇게 흩어져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복대동이 더 많다니까요. 복명동보다 다민족이. 근데 뭐 물론 이제 땅의 크기가 뭐 다른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복명동에 이제는 딱 그들이 딱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살고 또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237팀 모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뭐가 이제 일어났냐면 그 대구에서 신천지 이제 막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사를 보니까 거의 신천지가 이제 대학 청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대학 청년들이 지금 뭔가를 모르고 이제 뭔가 이제 위치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딱 해서 이렇게 셋업된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뭔가를 또 준비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불안하고 뭔가를 조금 이렇게 해 나가는 그때잖아요. 그냥 이제 신천지에 대학 청년들이 많이 이제 다닌다 이런 기사를 봐서 그래? 대학 청년 모임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 딱 그 기사 딱 보죠. 아 그래 대학 청년 뭐 많이 모이든 많이 모이지 않든 상관없이 이들에게 정말 이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시작하자. 그리고 뭐 곧 그 시기가 그래요. 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아이들의 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 그러면 서밋팀 시작. 뭐 교회 안에서 또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 들어. 아 그래? 그러면 치유팀 시작.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도의 축복을 두고 살리는 축복을 두고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서야 되냐?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갱신 속에 있어야 돼요. 기회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뭐가 왔다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것 때문에 갈등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위기.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서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전도자는 남은 자죠. 그 언약 가진 자란 말이에요. 언약. 사람들은 전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황폐해지는데 완전 다 무너지는데 남은 자, 그 언약 가진 자. 그리고 전도자는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흑암을 이길 정복자로 가야 되죠. 정말로 이 부분이요. 진짜 나는 언약 가진 자. 그게 하나님 편에 선 거잖아요. 진짜 언약 붙잡은 자.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서 또 정복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그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엄청난 성공자들이고 실력 있는 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은 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확신 가지고 일들을 계속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랬냐? 아니요. 복음을 막는 편에 잡고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맞다라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편이 나눠져요.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만약에 제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게 제일 낫잖아요. 누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파도 나오고 반대파도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겠죠. 찬성파도 나오고 반대파도 나오고.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어요? 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잘했다, 잘했냐 못했냐를 자꾸 이제 사람들은 따지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축복을 안 누린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둘 다 하지 마세요. 뭐 하냐? 하나님 편에서 전도 운동하세요. 그 일 때문에 또 거기에 또 걸려갖고 길을 가야 되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정복자로 서야 되는데 맨날 사단에게 속고 길은 가지 않고 누가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둘 다 틀려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정? 완전 흑암을 무너뜨리는 여정. 전도 실현,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죽였다니까. 바리새, 그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우리 비교할 수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실 때는 가장 복음 맞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선 자들이 바리새인.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언약 가지고 그 여정, 그래서 완전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전도자의 여정, 전도 운동 하셔야 돼요. 그거 놔두고 누가 이럴 때더라 듣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살리는 쪽으로 항상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나가세요. 뭐 세상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무죄 추정 원칙인가? 그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인도 아닌데, 거의 그 전에 내가 이미 다 죄인 만들어 놓고 막 하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맞다 틀리다, 그거는 하나님께서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누가 맞다 틀리다, 저도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게,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뭐 어떤 특별한 이유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맞다 틀리다는 우리 상황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복음 잡고 그 언약 가진 순례자의 그 길을, 전도자의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누구냐? 증인은 증거를 본 자지요. 그리고 증거를 가진 자요. 이 증거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좀 모든 것이 25의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것이요, 증거가 돼요. 다 증거가 된다니까. 하나도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 후회하심 없는데요. 하나님 실수하심도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증거가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서야 되겠어요? 일어나는 또 문제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수했다, 그 하나님 아니지.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시냐? 안 해요. 후회도 안 하세요. 그렇다면 그 속에 중요한 응답들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증거가 돼요. 그렇다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있는 게 중요해요. 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딱 빠져 있죠. 거기에 문제 가운데 빠져 있죠. 뭐 교회 뭐 이런저런 뭐 저도 있다 보니까 뭐 늘 원래 알았지만 저도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컸으니까요. 목회자 자녀로 컸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은 거 알거든요. 그래서 되게 민감해요. 뭘 민감하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날 왜 이렇게 보지? 되게 민감해요, 저. 누가 이 말하면 무슨 의도로 얘기했을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복음 몰랐으면 지금 정신병원에 있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진짜로. 복음 몰랐으면 정신병원에 있을 거 확실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일 하나 가지고 100가지를 생각하니까 왜 사람이 이랬을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특히 이제 나를 이제 비약하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그 생각 속에 이제 늘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완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혜로 많은 부분에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소름은 들어도 뭐 문제 아닌데 어떻게 이들을 살릴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죠.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복음 이 능력이 없었다면, 복음 속에서 진짜 이 복음이 체험 안 됐다면 자꾸 문제만 나면 어떡하지? 자꾸 염려, 갈등, 낙심, 좌절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답은 하나뿐이 없더라. 내가 복음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것 가지고 진짜 전달하는 진짜 그 축복 속에서 있어야 되는구나. 다시 또 이제 복음이 답이 또 돼요. 그럼 복음으로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 또 집중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본인 이제 자기 이제 어렸을 때 막 하면서 그 자기 환경이 이제 뭐 기차역 이제 근처에서 이제 커왔던 배경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역 주변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이제 힘드신 분들 쭉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는 일도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현장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분 얘기 들으시면서 이분 살아나면 이분이 살아나면 진짜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막 좋은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살리지?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으로다가 이분이 살릴까? 이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그 전에 뭐 여기 얘기하면 아실 분들 계신데 그 한 안수 집사님이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 직장 일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셨어요. 가실 때 이제 우리 또 이제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분 이제 계신 곳에 이제 그때 이제 집회가 있어서 홍콩 그 중화권 집회가 이제 있어서 간 김에 거기도 이제 들렸다 왔거든요. 들렸다 와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저는 부목사로 있을 때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 알아야 되는데, 그분 복음 알아야 되는데. 안수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평신다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요. 파송하고 복음 알은 뭐지? 복음 모른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되죠.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오시고 거의 이제 느낌이 거의 불신자 수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더니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셨어요.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 모른다. 모든 것이 문제돼요. 복음 알았다. 모든 것이 문제 안 돼요. 그게 복음 알은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돼요. 근데 복음 알잖아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고 자꾸 문제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속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부모를 떠났다. 그 뭐 한 가지 사실이잖아요.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뭘 입어야 되지, 뭘 입고 먹고 자는 거 다 걱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부모님을 떠났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 하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나인데 실제로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내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다. 그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한 가지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뿐인데 먹을 거 걱정해 아이가? 노아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뭐 먹을까? 안 먹어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 이거 안 되면 근데 우리는 다른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완전한 답을 내고 진짜 복음 아는 복음의 사람으로 서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인생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를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 그 복음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로 살리신 거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복음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셔서 뭐 어떻게 전도자로 다른 사람을 재창조하는 인생으로 어떠한 문제 있는 현장도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현장이 무너져 있어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재창조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그거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